제가 2010년에 이 드라마를 봤어요. 다룬 드라마인데요. 저도 그럴 때까지만 해도 동성애가 불편했어요. 그리고 소돔이 동성애 때문에 멸망하는 걸로 그렇게 확신했어요. 이 드라마 보면서 제가 뭘 느꼈느냐 하면은 이 동성애 국에서는 동성 결혼도 허용하고 동성애자에게 성직도 주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이 동성애가 좀 제가 이제 학자적인 호기심을 가지고 논문을 한 편 써야 되겠다 하고 쓴 게 이 옆에 논문입니다. 동성애 범죄인가 질병인가 소수의 성지향인가. 이 논문이 굉장히 많이 읽혔습니다. 장신논단에 발표된 거고요. 이 논문, 소논문 쓰면서 제가 알게 된 거는 동성애가 아주 특이한 현상이라는 거예요. 오랫동안 범죄였습니다. 그런데 1953년부터 더 이상 범죄가 아니래요. 오랫동안 질병이었어요. 전환치료. 그런데 73년에 더 이상 질병이 아니래요. 그리고 89년에는 동성결혼도 허용했어요. 그래서 제 자신이 동성에 관해서 무지와 편견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됐어요. 그 후에 명성교회 세습 반대한다는 장신대 교수들의 집회가 있었어요. 그 후에 소위 무지개 사건이 있었어요. 그 집회 끝나고 이런 사진을 찍은 게 알려졌어요. 그러니까 명성교회 측에서 어떤 프레임을 만들었냐면 장신대가 동성애를 옹호하며 하고 명성교회 세습은 반대한다. 이 프레임을 가지고 동성애자들을 이제 무지개 사건, 학생 처벌하라, 총장 물러나라, 뭐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임보람 목사 퀴어 신학한다고 이단으로 합동측에서 합신측인가 정죄했습니다. 제가 이단 전문가이기 때문에 동성애는 여기 성윤리 최대한 양보해서 성윤리지 이단 교리적 이단 문제는 아니다는 글을 여기저기 썼어요, 신문에. 그랬더니 이제 이거는 그 후의 사건이고 김노한 목사 사건이 또 있었죠. 축도는 죄가 아니에요. 동성애가 죄라고 합시다. 살인자들, 재소자들 축도하잖아요. 그럼 그것도 처벌해야 돼요? 한국 교회가 이렇게 막 나가는 거죠. 그래서 2019년에 어떤 신문사 기자가 저하고 인터뷰하면서 교수님 뭐 이런 문제 어떻게 생각합니까? 인터뷰하면서 제가 2010년에 쓴 논문을 봤대요. 그리고 한국교회 동성애 문제가 교수님이 10년에 쓴 것보다 더 후퇴했습니다. 교수님이 책을 하나 써야 되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쓴 책이 빨간 책이에요. 그리고 이 책 쓰는 바람에 장신대 특강하고 거기서 이제 세습 찬성론자들이 반동성애 프레임을 만들었다. 동성애 옹호는 이단 아니다. 뭐 이런 주장을 제가 줄기차게 했어요. 그랬더니 명성교회한테 찍혀가지고 결국은 은퇴 목사 면직 출교라는 영광을 받게 되었습니다. 동성애 때문에 소돔이 멸망했는가? 제가 이제 이런 동성애에 관한 성경 구절에 대한 최근에 여러 신학자들 주장들을 다 살펴봤거든요. 이 놀라운 걸 발견한 거예요. 동성애 때문에 소돔 멸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쭉 연구를 해보니까 그럼 동성애 때문에 망했다고 처음 주장한 사람이 누구냐? 이게 필로라는 그 유대 철학자예요. 1세기 그 예수님 시대 때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히브리어에 보면은 성관계를 은유하는 의미로도 쓰여요. 남자를 알지 못하다 할 때는 이제 성관계를 은유하거든요. 그러니까 알다를 이게 필로라는 사람이 이게 성관계 은유로 해석했어요. 그런 남자들이 동네 남자들이 다 나와서 오늘 너희 집에 온 남자 내보내라 우리가 상관하리라. 이것을 남자들이 낯선 남자에게 동성애를 요구한 것으로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그 초대에 이제 성경을 잘 모르니까 대부분 성경 안 읽었으니까 이게 초대교회를 거쳐서 쭉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보니페이스라는 사람, 이 사람이 아주 고역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럴 때까지만 해도 서양이라는 동성애라는 그 뭐죠? 호모섹슈얼리티라는 말이 호모섹스라는 말 단어 자체가 없었대요. 그래서 그걸 표현하기 위해서 소돔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여러분 오난에서 오나니즘이라는 말이 나왔다는 거 알죠? 오난이 땅에다가 사정을 했기 때문에 그걸 이제 자위하는 거를 오나니즘, 마찬가지로 소돔이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 한 7세기부터 서양 사람들은 동성애자를 소돔이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동성애자를 소도마이트라고 불렀거든요.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소돔은 동성애 때문에 망했다는 것이 서양에서는 불변의 진리처럼 통하게 된 거예요. 동양에는 여러 말이 있어요. 그래서 4세기부터 동성애자 세례 거부하고 1775년까지 미국에서는 동성애자 사형을 시켰어요. 이 사람이 그 히르시펠트라는 사람인데 유대인이에요. 최초의 성연구소를 만들어가지고 동성애자를 처벌하지 말라는 운동을 시작했어요. 근데 히틀러가 보니까 이 사람이 유대인이야. 그래서 유대인과 동성애자는 제국의 적이다 그러고 이 사람 연구소 완전히 모든 책을 불태웠어요. 이 사람이 많은 책을 썼는데 도서관에 있는 책들 다 이제 불태우고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유대인과 동성애자들을 이제 처형했습니다. 이거를 핑크 역삼각형이라고 그래요. 유대인들은 별표를 달았잖아요. 동성애자들은 그래서 이 사람들이 유대인이 600만 명 죽었다 그러면 그럼 10%만 해도 지금 최소한 동성애자들이 9% 10%라고 그러거든요. 엄청나게 많죠. 그런데 실제로 동성애자로 지명돼 가지고 죽은 사람이 정확한 통계가 없어요. 통계가 나오는 거는 한 2만 명이에요. 리스트에 확인된 리스트. 그런데 학자들이 적어도 10만 명은 처형됐을 거예요. 실제로 이런 옷을 입고 핑크빛 달고 동성애자들이 처형됐어요. 스탈린도 수천 명을 투옥시켰어요. 그리고 50년 초 미국의 메카시 열풍이 있죠. 공산주의 척결하자 그랬어요. 반공 열풍이죠. 동성애자들이 빨갱이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공무원들이 소련의 스파이 노릇한다 그래가지고 수백 명을 수천 명이죠. 수백 명, 1000명 이상이랄 거 봐. 205명 여기 보면 400명 이상. 그래서 1000명 이상 공무원들을 해고했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런 이제 히틀러가 동성애자를 처형한 사건을 계기로 이제 2차 대전이 끝나고 동성애자들에 대한 인권 문제가 제기된 겁니다.
그 장애자들도 많이 처형했잖아요, 히틀러가. 그러니까 동성애자도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처형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뭐 이런 차별 금지 쭉 내려왔고요. 1981년에 유엔 평의회에서 모든 나라에서는 차별 금지법을 마련해라 권고했어요. 우리나라는 아직도 몇 차례 유엔의 권고를 받았는데 기독교인들이 국회의원들한테 뭐 찬반 여부를 묻고 압력을 행사해서 아직 통과 안 됐어요. 89년 덴마크의 동성 커플 처음으로 인정했고요. 우리나라가 24년 오늘 이번에 동성 동반자 피부양자 등록했어요. 그리고 오늘 2시에 강화문에 모이는 집회가 이 법을 악법이라는 거예요. 이 법 철폐하기 위해서 200억을 조성해가지고 악법 철폐 운동을 하겠다고 지금 모이고 있을 거예요. 이건 굉장한 우리나라로서는 큰 전진이죠. 그러니까 덴마크보다는 한 34년, 35년 늦은 거죠. 어쨌든 우리도 세계적인 추세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2015년에 미국은 동성결혼 합법화했고요. 백악관에 이렇게 무지개 장식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설교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만 루터가 교회의 가르침과 성세 가르침이 다르다고 그랬죠. 그래서 교회 가르침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제까지 2000년 동안 교회는 뭐라고 가르쳤어요? 소돔 때문에 동성애 때문에 소돔이 망했다. 그럼 그게 사실이냐? 성서가 정말 그렇게 가르치는가? 오늘 강의 초점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거 물어본 적 있죠. 동방박사 몇 사람이에요? 3사람 아니라 그랬죠. 선물이 3이라 그랬죠. 어느 편 강도 주로 우편 강도가 회개했다 그러는데 성경에 우편이란 말 없어요. 마찬가지로 소돔 동성애 때문에 망했다. 그렇게 교회는 가르치는데 사실 그런가?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요. 젊은 노인 할 것 없이 모든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여자 빼고요. 노소 막론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모든 남자들이 롯의 집에 방문한 그 남자와 상관하겠다. 야다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악한 짓일세 나에게 남자를 알지 못하는 두다. 이게 문제입니다. 뒤에는 분명히 성관계에 대한 은유적 표현이에요. 남자를 알지 못하다. 그게 야다거든요. 그런데 위에 야다는 성관계를 표시하는 게 아닌데 필로가 이걸 성관계로 해석한 거예요. 야다라는 말은 알다라는 이해하다, 뭐 관련이 있다,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그들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마라. 대문을 부수려고 했고 찾지 못했어요. 그 소돔 남자들이요. 그리고 식구들을 데리고 소돔 성에서 성 바깥으로 데려갔어요. 이 두 남자, 두 천사라고도 되어 있어요. 그리고 소돔은 멸망해요. 그리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이거 성행위를 했다는 기록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아무 일도 없었어요. 단지 그 집에 온 손님 보고 그 두 사람 우리 좀 알고 지내자 하고 행패를 부린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성관계라고 야다를 성관계로 해석한다 하더라도 동성애 요구하다가 끝난 사건은 실제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무슨 동성애 때문에 망해요? 교회가 필로가 그렇게 가르치고 교회는 지금도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상관하다는 것은 성적인 은유가 아니다. 베일리라는 신학자가 다 찾아봤어요. 야다라는 동서가
구약 성서의 동사가 948에 나오는데 성관계를 은유하는 건 10번뿐이다. 그리고 동성애로는 한 번도 사용되지 않았어요. 동성애는 어떻게 남자와 더불어 자고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남자들과 상관 좀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은 성적 은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당시 문맥에 보면은 소돔이 인구가 많아야 500이 안 됐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외부로부터 차단된 반유목 사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낯선 사람 오면 동네가 다 알아요. 제가 한 어렸을 때 중학교 때 우리 시골 고향에 한번 간 적이 있어요. 오촌 당숙네 집에 일이 있어서 아버지 심부름 갔는데 반나절 만에 우물가에서 아줌마들이 오촌 당숙 보고 낮에 집에 뭐 손님 온 것 같은데 그 사람 누구야? 그렇게 외부 사람에 대한 호기심이 굉장히 강한 거예요. 외부 사람 오면은 그 사람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 당시에 외부의 소식을 듣고 싶었어. 그래서 배타적인 호기심과 원주민 텃세가 발동해가지고 밤늦게까지 행패를 부린 거예요. 그 사람 우리도 좀 알자. 너 집에 손님 왔다며? 그러다가 끝난 사건이에요. 그럼 지금 또 귀촌 가구 17%가 원주민의 간섭과 텃세로 도시로 되돌아갔대요. 시골 사람도 온갖 간섭 다 하거든요. 그 당시에는 더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소돔 사건이 동성애가 아닌 이유. 모든 사람, 노소를 막론하고 그러면은 집단적으로 동성애를 요구했다는 말이 되잖아. 애들까지. 어떻게 동네에 이게 모든 마을에 모든 노소를 막론하고 모든 남자가 동성애자야? 그래서 낯선 두 남자 보고 우리 성관계 좀 하게 우리한테 보내라.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첫 번째. 그 다음에 동성애자에게 이성인 딸을 내주는 것은 성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동성애를 요구했는데 우리 남자를 모르는 딸 있어 하고 내줬다는 거예요. 그게 아무런 대안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 번째, 두 천사가 소돔 남자들의 눈을 어둡게 해서 대문도 못 찾고 그 다음에 가족을 성 밖으로 인도해서 다 피신시켰어요. 그리고 실제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요. 성경은 전후 문맥에서 이해해야 되잖아요. 창세기 13장 13절에 보면은요. 롯과 아브라함이 헤어지잖아요. 롯은 소돔 땅을 아브라함이 그죠. 너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롯이 정한 곳이 소돔 땅이에요. 거기 살기 좋을 듯 해가지고 그걸 정했죠. 그런데 그거 보면은 소돔 사람들은 악하였고 온갖 죄를 다 지었다. 그러니까 소돔 사건이 있기 전에 이미 소돔은 주님 보시기에 악한 도시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8장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낯선 사람 셋을 환대해가지고 아들을 낳으리라는 축복을 약속으로 받습니다. 그 다음에 이 세 천사가 세 사람이라고 여기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아브라함 집을 떠나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소돔의 사람들이 엄청난 죄를 짓고 있으니 우리가 내려가서 그 울부짖음을 알아보겠다. 아브라함을 방문한 천사 둘이 소돔으로 내려갑니다. 그렇게 아브라함한테 얘기하니까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소돔을 멸망시키겠다고 예고하니까 소돔에 의인 50명 있으면 살려주겠습니다. 자기 조카가 사는 동네니까. 그 딜링을 하잖아요. 50명, 40명, 30명, 20명, 나중에 10명
보아스라도 내가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 그래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더 이상 답을 못해요. 그러니까 18장에 보면 이미 뭐예요? 두 천사가 소돔을 방문하기 이전에 이미 소돔은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할 것이라고 예고되어 있어요. 소돔 사건이 있기 이전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가 성경을 자세하게 전후를 따져가면서 읽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전후 사건으로 보면은 이것이 동성애 사건이 아니고 동성애 사건 이전에 이미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하기로 되어 있었던 성이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성경은 전후 문맥에서 봐야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낯선 세 사람을 환대한 게 18장에 나오는 줄거리입니다. 18장과 19장을 이어서 봐야 돼요. 여기 보면은 아브라함이 성문 앞에 있다가 이른 아침에 낯선 사람 먼저 알아봐요. 그걸 찾아가서 인사를 해요. 그 몸을 땅에 굽혀서. 낯선 사람인데 몸을 굽혀서 인사를 하는 거예요. 이만저만한 낭은에 대한 환대죠. 그들을 집으로 초청해요. 그 물과 발 씻을 물을 줘요. 집에서 편식게 해요. 음식과 음료를 대접해요. 여행에 차질이 없게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요 환대가 있은 다음에 이 낯선 사람 셋이 그들이 내년 이맘때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거라고 축복해줘요. 그리고 소돔 제약이 심히 크고 무거우니까 우리가 거리로 갈 거야. 가서 알아볼 거야 하고 내려갑니다. 내려갔을 때 롯도 그 두 천사를 보는 거예요. 두 남자라고도 하고 천사라고도 해요. 똑같아요. 아브라함이 했던 것처럼 똑같이 환대를 해요. 여러분 성경 읽어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이거 의도적으로 이렇게 성경 기자가 쓴 거예요. 나그네는 이런 방식으로 환대해야 된다. 아니 낯선 나그네 왔는데 땅이 없더래요. 인사를 해요. 그리고 롯의 경우에는 내일 떠나는데 지장이 없게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이 나그네를 주변의 행패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두 딸을 내어주고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행패가 심하니까 이제 천사들이 롯의 가족을 성 밖으로 인도해 가지고 멸망을 피하게 됐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소돔 사건의 교훈은 뭐냐면은 나그네를 환대하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롯처럼. 아브라함은 나그네를 환대해서 축복을 받았다. 여기 보면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의 나라가 강대해질 것이다. 그런 축복을 해줘요. 19장에는 소돔은 그 반대로 나그네를 적대해가지고 심판받아 멸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그네를 환대하면 축복을 받고 적대하면은 심판을 받는다. 이게 창세기 18장, 19장의 그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그네를 어떻게 환대해야 되는지 매뉴얼까지 그죠? 그렇게 자세하게 나와 있다. 예수님도 소돔에 관해서 뭐라고 딱 한 번 얘기했어요.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않으면 마지막 날에 소돔의 심판.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방에 가서 전도할 때 제자들은 나그네잖아요. 나그네를 영접하지 않는 그 사람들은 소돔의 심판을 받는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소돔 사건을 나그네 영접하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이해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필로라는 이상한 유대인이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바람에 그 당시에 성경 자세하게 읽는 사람도 없었잖아요. 그 사람 말하니까 다 따라간 거예요. 그 자크 데리다 같은 사람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환대의 철학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러니까 소통 불가능한 익명의 낯선 방문자. 이 사람은
이방인이 아니라 야만인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예요? 나그네를 사랑하라. 이것을 구체적으로 실천한 사례로, 나그네를 환대하는 매뉴얼로 아브라함과 롯의 얘기를 18장, 19장에 실었다 하는 것이 최근의 비판적인 성서 연구자, 신학자들의 일관된 주장입니다. 그런데 이거 알고 싶지도 않고 알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 여전히 소돔은 동성애 때문에 멸망했다, 이렇게 떠들고 지금 광화문에서 발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소돔은 동성애가 아니라 하더라도 성경에는 최소한 5구절이 동성애를 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제 책에는 자세하게 설명했는데 가정한 죄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가정한 죄가 동성애만 가정한 게 아니에요. 가정한 죄의 목록에는 사기, 거짓말, 강도, 탐욕, 압제, 교만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데 한국교회는 동성애만 그냥 유독 가정한 죄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것도 우리가 알아두면 신앙생활에 굉장히 도움되는 내용인데요. 성서의 죄는 한시적인 것과 항구적인 것이 있습니다. 다시 제가 얘기할게요. 성서에 보면은요, 일부 다천죄, 시행죄 결혼, 이건 아시죠? 형이 죽으면은 형수를 동생이 의무적으로 아내로 취해야 되는 거죠. 노예제도, 병자, 장애인, 여성, 이방인 차별, 성전 출입도 금지시켰잖아요. 이거는 인정했어요. 그런데 오늘날 이건 다 금지사항이에요. 그렇죠? 불법이죠. 그 다음에 자위, 이혼, 재혼, 음욕 품는 거, 두벌 오치하는 거, 이런 건 다 또 금지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거 죄로 문제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구약에 613개의 율법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 중에 한시적으로 타당한 것이 있어요. 그 시대에만 타당한 거예요. 지금은 타당하지 않아요. 성경이 모든 시대의 절대적인 진리는 아니에요. 여러분, 그 당시에 정결법, 예? 아시죠? 뭐는 먹고 뭐는 못 먹고, 제사장이 정결, 몸 씻고 이런 정결법, 제사 지내는 법, 성막 만드는 법, 성전 짓는 법, 이게 다 제사법. 그 당시에 재판법, 예? 안식을 거역하면 돌로 쳐 죽여라. 효도하지 않는 자도 돌로 쳐 죽여라. 이런 거 그 시대에만 타당해. 여자는 머리에 수건 써라. 그 시대에만 타당한 거예요. 오늘 확실하게 제가 중요하게 얘기하는 건 소돔이 동성애 때문에 멸망하지 않았다는 거 하나하고, 구약의 모든 법이 영원히 항구적으로 타당히 한 게 아니다. 그 시대에 한시적으로만 타당한 게 너무 많다. 그 다음에 항구적으로 타당한 거 있어요. 이거는 법 조문이에요. 조문은 시행령 이런 거는 계속 바뀌잖아요. 그죠? 이건 법 정신이에요. 항구적으로 타당한. 10계명. 물론 10계명은 안식 법은 또 우리가 주일로 바뀌었잖아요. 그죠? 그것도 한시적으로 타당한 거잖아요. 그 다음에 율법의 정신, 나중에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 이거는 항구적으로 타당해요. 그 정신은. 그러나 그 법 조문은, 이건 우리가 헌법 정신이라고 하면 법 조문은 뭐예요? 그건 시행령은 계속 바뀌어요. 시대에 따라. 제가 우리 부친이 일제시대 때 양복쟁이였어요.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지한테 직접 들었는데요. 우리 아버지가 양복쟁이니까 우리 누나들이 6명이에요. 제가 형제가 9명인데 제가 9번 타자. 타율이 아주 안 좋아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제가 어렸을 때 이런 말씀을, 내가 옛날에 우리 딸들은 절대로 바지를 못 입게 하겠다.
내 비록 양복쟁이지만은 딸들에게는 바지를 못 입게 하겠다. 그렇게 호언장담했대요. 그리고 몇십 년이 지나가지고 직접 바지를 만들어가지고 딸들에게 입혔다. 그 얘기를 어렸을 때 아주 내가 뭐랄까요, 충격적으로 아주 생경하게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제가 이게 도덕적인 개념이라는 게 시대에 따라 바뀌구나 하는 걸, 그러니까 이게 한시적으로 타당한 거하고 항구적으로 타당한 것이 있다는 걸 꼭 기억하는 우리 신앙생활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 죄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깊이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죄는 원죄와 자범죄가 있어요. 원죄는 여러분 높은 산에 올라가서 이렇게 내려다 보면요, 키 큰 사람이나 적은 사람이나 하나님 보시기에 똑같아요. 다 개미만 해요. 그럼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가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모든 인간은 죄인입니다. 이게 이제 절대적인 죄의 기준이에요. 그런데 죄라는 건 또 우리가 범하는 죄를 자범죄라 그래요. 그거는 상대적인 거예요. 여러분, 속도 위반하고 과실치사 달라요. 키 1m 50하고요, 2m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 50cm 차이,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학생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신학에 관해서 알면 얼마 알겠으며 여러분들이 모르면 얼마 모르겠느냐.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똑같아. 그러나 그거는 절대적인 기준이에요. 그리고 상대적인 기준은 달라요. 나는 그래도 신학책 20권 이상 썼는데 너희들 가운데 신학책 한 권이라도 쓴 사람 없잖아. 그럼 20권 쓴 사람하고 한 권도 쓰지 않은 사람하고는 차이가 있지. 그렇다고 해서 내가 전 세계적으로 뭐 수백 권의 신학책을 쓴 사람에 비하면 나는 또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스스로 성실한 학자지만 세계적인 학자는 아니야. 그건 상대적인 비교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 기준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도요, 우리가 모두 죄인이라고 성경이 얘기하지만은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보다 나아야 된다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건 상대적인 기준이에요. 어떤 교회 목사 장로님이 건축 과정에서 교회 헌금 재정을 횡령했어요. 몇 천만 원을. 그 재직회에 불려 나와가지고 실제 있었던 얘기예요. 답변하라 그러니까 뭐라 그런 줄 아세요? 우리 다 죄인 아닙니까? 서로 피차 용서하십시다. 그게 말이 돼요? 아니, 죄인이라도 몇 천만 원, 보통 사람도 몇 천만 원 횡령 안 해요. 제가 가끔 목사도 뭐 사람이니까 바람 피울 수 있지,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인격적인 사람 바람 안 피워요. 사람이라고 다 바람 피워요?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은 인격적인 사람이 못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성경 말씀이 모두가 똑같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더 중요한 거 있고 덜 중요한 거 있어요. 죄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중한 죄는 사형이잖아요. 경범죄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죄는 뭐가 있느냐 하면은 종교적인 죄, 윤리적인 과오, 사법적인 범죄가 있어요. 그게 용어가 다 달라요. 여러분, 음욕을 품는 건 종교적인 죄예요. 음욕을 품었다고 처벌할 수는 없어요. 오늘 종교개혁주의 루터가 그랬죠. 내 위에 새가 날아다니는 건 내가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가 내 머리에 앉아서 둥지 서는 거는 내가 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은 음욕을 품는 거는 그 내 의지로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음행을 행하는 건 내 의지로 막을 수 있고 차단할 수 있다는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게 윤리적으로는 성폭행이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나누는데
이걸 다시 최종적으로 정리하면 본질적인 죄와 비본질적인 죄로 또 나눌 수 있어요. 그럼 본질적인 죄는 뭐냐면은 종교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사법적으로도 삼중적인 죄예요. 예를 들면 거짓 증거, 살인, 성폭행 이거는 모든 종교에서, 모든 사회에서, 모든 사법 기관에서 다 삼중적으로 죄예요. 이건 본질적인 죄예요. 비본질적인 죄. 옛날에는 어느 종교나 어떤 지역에 따라서 그걸 죄로 여기지만 어떤 지역에는 죄로 여기지 않고 어느 시대는 죄인데 지금은 죄가 아니고 그런 게 있잖아요. 그게 자위하는 거나 동성애나 간통도 더 이상 사법적인 죄 아니에요. 동성애도 많은 나라에서는 더 이상 죄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 본질적인 죄는 다 짓고 비본질적인 죄만 죄라고 규탄하는 이유가 뭘까? 자, 창조 질서를 거역하는 죄라고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죠? 창조 질서를 거역하는 게 동성애뿐인 거예요. 동성애는 입양해서 가족 구성이에요. 한국의 동성애 행위자는 0.3%밖에 안 돼요. 그런데 35세 비혼율이 46%예요. 이거 결혼 안 하는 것들이 더 나쁘지. 이게 동성애 때문에 생육하고 번성하지 못한다. 창조 질서를 거역한다. 그 비판하니까 내가 하는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살인은 하나님의 형상 피조물을 죽이는 거예요. 창세기 9장. 미국은 총기 사고로 4만 2천 명이 작년에 죽었어요. 이건 더 나쁘지. 동성애보다 더 나쁘잖아요. 창조 질서를 위반하잖아요. 멀쩡하게 살아있는 사람 죽이잖아요. 동성애자는 애 안 낳는 죄밖에 더 있어요? 입양하면 되죠. 이 전 세계 낳은 아이들도 다 못 키워요. 전쟁, 2차 대전 때 5천만 명 죽었어요. 서식지 파괴, 매일 70종이 동식물 멸종, 이거 다 창조질서 거역하는 거예요. 어떻게 동성애만 그렇게 욕할까요? 그래서 설문조사해 봤습니다. 예수라면 동성애자 어떻게 생각할까? 비신자는 67%, 예수님은 동성애자 품어줄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인들은 38.4%, 반 조금 더 되거든요. 이게 교인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더 모르는 거예요. 비신자들이 더 잘 알아요. 더 예수 정신에 투철해요. 동성애 질병인가? 오랫동안 질병이라고, 프로이드도 질병이라고 그랬어요. 52년까지 이게 영국에서도 질병이라고 생각해서 감옥에 갈래? 화학적 거세나 물리적 거세 당할래? 뭐 선택하게 있어요. 30여 가지 방식의 전환 치료가 개발됐어요. 동성애 질병이라고. 그런데 앨런 투링이라는 사람이 있죠. 이 사람이 동성애자 거세형 당했어요. 동료밀교로. 청산가리 먹고 죽었어요. 그런데 책상 위에 배 먹다가 남은 사과가 있었어요. 그래서 애플 컴퓨터 로고를 만들 때 두 번째 로고가 튜링이 배 먹던 사과에다가 무지개 색깔을 입히면 다양성을. 그래서 동성애 할 때 무지개 색깔이 계속 다양성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성적 지향의 다양성을. 이 사람이 이제 암호를 해독해가지고 수백만 명의 생명을 살리고 전쟁을 종식시켰다는 거잖아요. 즉 컴퓨터의 과학의 아버지라고 그랬죠. 그런데 2019년에 이 사람이 그전에 이미 복권됐어요. 복권되고 2019년에는 50파운드 지폐의 모델로 들어가요. 그런데 이 사람이 동성애자여서 전환치료, 화학적 거세당한 사람이에요. 살아 있었으면 더 큰 역할을 했거든요.
이 사람 때문에 우리 다 컴퓨터 쓰는 거예요. 그 동성애 반대하는 사람은 컴퓨터 쓰지도 말아야 돼. 그 미국 정신의학회에서 73년에 더 이상 정신질환 아니다. 동성애는 정신장애가 아니므로 치료가 필요 없다. 이게 73년 규정이에요. 이게 1980년에 미 정신의학회에서 아주 중요한 개념 하나를 자동일적 동성애와 자이질적 동성애인데 나중에 이제 동성애라는 말도 사용하지 않아요. 더 이상. 뭐라고 하냐면 same sex orientation. 동일성 지향이라고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동성애자인 것이 불편해요. 괴로워요. 그러면 이거는 자이질형 동성애라고 그렇게 규정한 거예요. 그런데 내가 동성애라는 것이 불편하지 않아요. 그러면은 동일성 지향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건강에 대한 정의가 보면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웰네스한 게 건강이라고 정의를 해요. 그럼 홍석천 씨 같은 사람은 신체적으로 건강해요. 멘탈, 정신적으로 문제 없어요. 사회생활도 잘하고 돈도 잘 벌어요. 이런 사람을 환자라고 할 수 없지 않느냐 이거예요. 건강한 사람이지 않는 거예요. 왜 이런 사람은 왜 전환치료가 필요한 환자가 아닌데. 그런데 자이질형 동성애는 있어요. 자기가 동성애자라는 게 성 정체성에 혼란이 와요. 그래서 괴롭고 힘들어요. 청소년기 때는. 그런데 왜 그렇게 됐느냐? 사회가 차별하고 혐오하기 때문에 그래서 정체성 위기를 겪는 거예요.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동성애 청소년자 자살률이 굉장히 높아요. 일반보다 그 6배에서 10배는 높아요. 나중에 또 얘기할게요. 그래서 오늘 또 하나 중요한 개념이 뭐라고요? 자동질형과 자이질형 동성애가 있다. 자이질형도 사실은 사회가 차별하고 혐오하기 때문에 사회로부터 오는 정신적 억압 때문에 생기는 거죠. 이 엑소더스 인터넷이라는 단체는 전환치료를 37년 동안 한 40가지 방법을 시도한 단체예요. 전 세계적인 단체인데 이게 2015년에 아닙니다. 2013년에 이 대표가 기자회견을 했어요. 뭐냐면은 동성애 치료 이제까지 전환 치료하라고 회개하고 치료받아라고 캠페인 했는데 무지의 소산이다. 그리고 그 가족들하고 당사자들한테 사과한다. 그리고 전환치료센터 해산한다. 근데 아직도 우리나라에는 전환치료 목사들이 회개하고 제자훈련 받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오바마 대통령도 전환치료 금지 시켰습니다. 전환치료는 흑인을 백인으로 바꾸는 우리 썩은 시도다. 이제 이것도 참 한국이 웃기는 건데 좌파의 혁명 도구라는 거예요. 동성애자들에게 좌파 프레임을 덮어 씌운 거예요. 1950년대 미국도 그랬어요. 근데 한국에는 더 발전했어요. 여러분, 구소련하고 중공이 이제 해체됐잖아요. 그죠? 그리고 공산주의가 이제 판정패 당했는데 신좌파들이 보니까 공산주의의 기본적인 사상이 뭐예요? 사유재산 철폐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소련과 중국의 공산주의가 왜 실패했느냐? 가만히 들여보니까 사유재산이라는 게 가족을 통해서 어떻게 유산으로 정려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유재산제를 철폐하려면 가족을 해체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가족을 해체시키려면은 그 네오마르크시스트들이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가족을 해체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동성애를 퍼뜨려야 된다. 그래가지고 동성애 찬성운동, 차별금지 반대 운동에 신좌파들이 올인했다는 거예요. 이게 반동성애 집회 다니는 사람들의 레파토리예요. 제가 대전에 있을 때 한남대 교수 한 분이 자기 교회에서 그 강의를 들었다고 나한테 막 신나게 얘기하는 거예요. 좌파들이 말해 가족을 해체하기 위해서 동성애 퍼뜨렸다고. 아니 대학 교수까지 나온 사람이 그렇게 판단력이 없나 싶더라고요. 저 국가인권위원장은 또 그런 얘기했죠. 공산주의 혁명 도구다. 이게 그런 설명이 배경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왜 러시아 같은 데서 공산주의자들이 동성애자들 그렇게 처벌했을까요? 말도 안 되는 거죠. 빈부격차가 심해지는 거 그건 가족 때문에 그래요. 최근에 한국 교회가 대형 집회 반동성애 올인했어요. 로잔 대회라고. 그다음에 오늘 모이는 그 10월 27일 연합 예배도 차별금지법 반대예요. 핵심은. 이게 이제 로잔 대회 반동성애 선언인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비판하는 글을 쓴 적도 있고 김거성 목사가 우리 단톡방에 올린 적도 있어요. 이 로잔 대회는 사실은 이건 그냥 지나갈게요. 이재훈 목사가 동성애 반대 1인 시위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로잔 대회를 한국에 유치하면서 한국 실정에 맞게 동성애 반대에 부르짖었어요. 오늘 200만 명이 모여서 악법 제재. 악법이 뭐냐면은 동성 동반자법이잖아요. 의료 보험 혜택 주는 거. 이게 이제 동성애를 인정하는 첫 걸음이다 해가지고 이거 철폐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나라도 망하고 여기 홍보 전단지의 팜플렛 밑에 부분인데요. 전도도 설교도 목사직도 수행할 수 없고 교회는 무너지고 금지하게 된다. 이렇게 주장해요. 오늘 집회하는 사람들이. 포스트에. 그래서 이게 집회에 손현보 목사라는 사람이 앞장서는데 이 사람들을 코로나 때 순교를 각오하고 예배를 본다고 주장한 사람이에요. 그 집회 금지했는데도. 그리고 주일날에 저기 정치 집회 예배는 안 보고 광화문에 가서 정치 집회. 목숨을 걸고 예배를 지킨다는 사람이 이러고 있어요. 집회 반대자는 마귀 사탄 바퀴벌레 이완용이다 이렇게. 이게 이단적인 자기하고 다르면 이단이라고 주장하는 게 이단의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오늘 2시 집회는 사랑의 교회 오정연 목사가 중심이 돼서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3천억 들여가 그 교회 지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하 공간 1,077제곱미터 그러면 이게 한 300평이 넘나요? 이게 불법 건축입니다. 그래가지고 15년 동안 재판받다가 패소했어요. 불법 건축. 그러니까 지금 계속 과태료 내고 있을걸요. 그런데 교회 정축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렇게 광고. 그럼 불법 건축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앞장서가지고 오늘 2시 집회하고 있어요. 난 속으로 저 사람들이 정부하고 딜링해서 이 문제 해결하려고 그러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뇌피셜입니다. 그런데 또 웃기는 건 전광훈 집단은 따로 모여 또. 그런데
120만이 모인대요. 그 밑에는 뭐냐 하면은 윤석열 대통령 지키기예요. 그 광화문 광장 아니고 광화문 이승만 광장. 자기들이 이름을 이렇게 붙여놨어. 자, 이게 이제 오늘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하이라이트입니다. 대형 교회가 동성애를 정죄하는 이유. 동성애가 범한 자와 범하지 않은 자가 완전히 구별되는 유일한 죄입니다. 거짓말은 다 하니까 뭐. 두 번째, 한 번도 짓지 않은 유일한 죄입니다. 이성애자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다른 죄는 차고 넘칩니다. 불법 세습, 불법 건축, 헌금, 횡령, 학력 위조, 가짜 박사, 표절, 불륜, 이단, 종교유착. 이런 건 차고 넘치는데 지나간 거 따져보니까 동성애는 한 번도 범한 적 없거든요. 그 다음에 앞으로도 지을 자신이 없는 유일한 죄가 동성애예요. 이성애자니까. 다른 죄는 뭐예요? 이게 7가지가 캐톨릭에서 말하는 대죄입니다. 교만, 식탐, 시기, 분노, 음욕, 탐욕, 태만. 이거는 과거에도 지었고 앞으로도 안 지을 자신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이 어렵다고 주장할 수 있는 유일한 죄가 뭐예요? 동성애예요. 그러니까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랬잖아요. 동성애에 관해서는 내가 죄가 없어요. 그러니까 당당하게 정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성애자 앞에만 서면은 나는 왜 이렇게 어이롭게 느껴지나. 어떤 가짜 제목 같지요. 이 존 스튜어트 목사 빌리 그람이 로잔 대회를 창설한 사람이에요. 아까 로잔 대회 얘기했죠. 한국에서 4차 대회 한 5천 명 이상 전 세계 크리스찬들이 모여서 대회를 했어요. 이 존 스튜어트 목사는요. 바울조차도 타고난 동성애 성향이 있다는 걸 몰랐다는 거예요. 동성 간에도 결혼에 비교될 수 있을 정도로 깊이 사랑하다가 안정적인 관계로 발전하죠. 그러니까 동성 간에도 뜨거운 사랑, 인격적이고 지속적인 사랑이 가능하다는 걸 성서 바울조차도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별하면 안 된다. 성서가 비록 죄라고 하지만은 차별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빌리 그람은 자기 그 동성애 친구 많이 있다고 얘기했다가 배교자라는 비난을 받았다. 인터넷 찾아보면 나오더라고요. 이분 또 최근에 누가 자료를 저한테 보여줬는데 통계렌이라는 사회심리학 교수인데 이 동성애 때문에 교회도 망하고 나라도 망한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분은 뭐라고 했냐면 미국 교회가 교회를 떠나는 이 미국 사람들이 이 미국에서는 종교 그러면 기독교입니다. 서양 사람들은요. 다른 종교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첫째 이유가 성소수자 반대하고 사회 발전에 역행하기 때문입니다. 성소수자 반대하는 것은 인종차별, 성차별이다. 이런 주장. 그런데 한국교회 목사들은요. 미국 교회 일부가 미국 장로교 같은 동성애 인정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교회 일부가 동성애를 인정했기 때문에 뭐 영국이나 서양도 37개국이나 인정했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줄어들었다. 이렇게 주장하잖아요. 많은 목사들이. 그런데 한국은 미국 따라가면 안 된다. 그럼 동성애 인정하면 교회, 여러분 동성애 때문에 교회 안 가요? 그 반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소수자 부모 모임이 있어요. 여기 실제 그 성소수자 부모들의 그 감정 같은 것이 유튜브에 보면 많이 나와요. 어떤 어머니가 신실한 교회 집사님인데 아들이 하루는 물어보는 거예요. 엄마는 동성애자 어떻게 생각해? 그러니까 엄마는 교회에서 들은 대로 동성애자 그 창조 질서를 거역하는 아주 나쁜 죄지. 그건 지옥 갈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나 봐. 그러니까 아들이 어떻게 느꼈을 거예요? 아, 우리 엄마도 나를 포용하지 못하구나.
그런데 내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어? 부모로부터도 인정 못 받는데. 그리고 한강에 가서 뛰어내렸어요. 실제로. 그런데 이제 구조가 됐어요. 이게 전화가 온 거예요, 경찰이. 당신 아들 여기 있으니까 빨리 오라고. 가보니까 옆에 어떤 남자가 있는 거예요. 자기 친구라는 거예요. 동성 파트너죠. 그러니까 엄마가 기겁을 한 거죠. 그 사람이 나와가 간증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우리 아들 죽일 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성애 혐오하고 차별하면은 아이들을 죽이는 거다.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 그런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 부모들이 모여가지고 그 자식들은 대부분 동성애 때문에 자살 시도했거나 그런 사람들이에요. 애들 죽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살 충동이 이렇게 10배나 많아요. 동성애자들이. 자살 대책 세워라. 동성애자 자살 대책 세워라. 차별금지 최근 통계인데 21년 이후는 통계 찾아보니까 없더라고요. 찬성이 66.5%, 반대가 33%예요. 이게 뒤집혔어요. 그런데 기독교계가 반대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기독교회가 집단적으로 지난번 22대 그 총선 때 국회의원 후보자한테 다 질문지 보냈어요. 시장 받으셨어요? 거기에 당신은 차별금지법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그래가지고 그러니 낙선운동 하겠다고 달라드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점점 이게 뒤바뀔이라고 생각이 돼요. 적대적인 사람들이 지금 만화의 40%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것도 최근에 통계 제가 찾았는데 보니까 동성결혼 법제화에 찬성이 40% 나왔어요. 여기 이제 언젠가는 뒤집어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장수하라고 축복기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100세까지 살아가지고 이 뒤집히는 꼴을 꼭 보고 죽으려. 성소수자 차별금지법이 통과되고 동성결혼도 법제화되는 걸 보고 죽어야 되겠다는 새로운 소망이 생겼습니다. 근데 기독교가 보수적이라서 아직은 동성애 입교 허용, 성직 허용, 주례 허용, 동성 결혼에 대해서는 기독교인들이 아직까지 이제 일반 전 세계적으로 37개국이 동성 결혼을 허용했는데 교단은 거기에 못 미쳐요. 동성 결혼에 대해서는 기독교가 보수적인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 롱게렌이라는 그 교수가 미국 교회가 이렇게 동성애 반대하기 때문에 교인이 줄어든다. 시대에 뒤떨어졌다 이렇게 비판하는 것 같습니다. 자, 끝으로요. 여러분 인간의 성적 지향은 너무 다양해요. 이성애도 있고 동성애도 있고 양성애도 있고 무성애도 있어요. 그 다음에 동성애도 일시적인 동성애도 있고 잠재적인 동성애도 있고 배타적 동성애도 있어요. 그리고 동성애도 이성애하고 똑같지요. 동성애라가 절대 선이 아니에요. 제가 뭐 지금 동성애 자꾸 얘기하니까 동성애 찬양하나 그렇지 않아요. 이성애하고 똑같아요. 인간이니까. 거기에도 뭐 병적인 것이 있고 비윤리적인 있고 범죄적인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보면 모든 인간은 어느 정도는 죄인이고 어느 정도는 환자고 어느 정도는 비정상이에요. 동성애도 그런 거예요. 단지 우리가 동성애는 찬성하고 반대하고 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자꾸 저보고 당신은 동성애 찬성하느냐 아니 그럼 내가 남자라는 걸 내가 찬성하고 반대해요? 그런 문제 아니에요. 엄격히 말하면 차별과 혐오를 하지 말자는 거예요. 무지와 편견에서 벗어나라는 거죠. 그 차별이라는 거는 많은 경우에 차별이 여러 가지 방식이 있어요.
직장에서도 진급이나 예를 들면은 그 업무 배치나 이런 데 차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육의 기회라든가 모든 면에서. 그래서 이제 차별 혐오하지 말자는 거죠. 찬성 반대 그 문제가 아니라고요. 그런데 그거를 이제 기독교인들은 이게 차별 온갖 가짜 뉴스로 그걸 이제 차별 반대를 합법화하고 있습니다. 자, 제 강의는 이것으로 끝내주겠습니다.